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우리 성도의 섬기는 삶의 모습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자, 오늘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열심히 구제 헌금을 준비해 왔었다고 내가 자랑했고 또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인들은 더욱 분발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중단된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할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구제 헌금을 작정해서 보냈던 거죠. 지금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왜요? 내가 너희의 원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예루살렘의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바울은 너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내 성도들이, 내 자녀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을 또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이것을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1년 전부터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고린도 교회 열심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자랑과 그 사랑과 그 섬김이 그 동역자에게 큰 자랑이 되는, 또 그들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또 좋은 자극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우리의 이런 헌신과 섬김이, 또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함께 위로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싶은 마음, 또 그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헌금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1년 전부터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실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구제헌금을 얼마 보내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해놓고선 작정만 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작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팀들이, 그 영적 리더들을 함께 그들 가운데 보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전날부터 우리 준비해야 되겠죠.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 은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집 앞에서, 집 안에서 또 교회 현장에 나가오면서 준비하지만 그곳을 향한 마음, 예배를 통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11조를 하고 우리의 헌금의 물질을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기대를 하는데 준비된 그 헌금 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내 돈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갑을 꺼내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미리 내 마음속에 준비하는, 나의 정성을 다하시는 그 마음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된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헌금의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하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제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끌어안는다고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눌수록, 우리가 함께 나눌수록 이 은혜가 커진다는 거예요. 나눌수록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섬길수록 나눌수록 높아지고 윤택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나눔을, 섬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리고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헌금의 원칙이 있죠.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즐겨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사람들을 파송해서 보낸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좀 해야 되겠다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긴 하지만 아까워하면서 인색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그런 심령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심령, 내가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언제 나옵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오늘의 묵상을 통해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과 더욱더 그 풍성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봉사를 하던 헌금을 하던 또 주님의 그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가길,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원하는 그 심령의 마음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헌금이 되게,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 되길, 우리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즐거운 기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